8월 1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오늘은 열매 5번째 자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자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정의하는 자비가 조금씩은 다르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비가 어떤 뜻인지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자비의 열매는요, 헬라어 원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선함, 친절함, 우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자비는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성품으로 누군가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장면을 보면서 성령이 맺으시는 자비의 열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먼저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이 자비를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 자비가 매번 듣고 생각하고 이게 잘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근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 자비를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방금 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 자비를 누리고 있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자비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이 자비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자비로운 그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누려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자비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친절함을 베푸는 게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자비의 열매를 그렇다면 어떻게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건데, 자,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지만 세상에 별의별 종자들이 너무 많은 거를 정말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와 성향이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라 마주하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MBTI가 열풍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도 나와 너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어느 것이 나와 잘 맞는지 또
나와 맞지 않는지를 가늠해보고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척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이처럼 이 시대 속에서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향해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지켜야 될 법으로 정해진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값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 값없는 자비를 우린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없는 자비를 누린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는 드리면서 우리의 일생 그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걸 봤을 때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고 굉장히 한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분별력이 없는 이 세대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분노를 못 참고 칼을 들어요. 일단 칼을 들어요, 여러분. 예? 이제 뭐 방검복을 막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전도사님도 무서워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자, 공포의 자극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열매, 자비를 누리면서 자비를 소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시대가 또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소망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새만큼 맞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아시죠? 네, 다 알 거예요. 스카우트 출신이 있나요? 네, 어쨌든 자, 이 잼버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온전한 진행이 어려워서 여러 곳곳에서 교회들이 이들을 향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을 전도사님이 이제 뉴스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교회들마다 자신의 교회에 와서 지낼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기도 했고, 또 어떤 기도원은 기존의 1인 식사 비용이 이제 8,000원 정도 금액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들이 머물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1인당 25,000원, 굉장히 럭셔리한 거예요, 여러분. 25,000원의 비용까지 올려 최상의 식탁을 내어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전도사님이 보게 되었어요. 이 기사를 보고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고 뭐라 그럴까, 이 마음 한편에 굉장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지, 그래,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게 누가 하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자,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착하게 살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비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다면, 여러분, 이 자비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지금 이 기독교가 땅바닥까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완전히 역전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 교회로 인해 변화되는 것, 정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비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가운데 이 자비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친절을 베풀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느껴질 만큼 이 시대와 세대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 그 자비를 누린 자로서 마땅히 남들에게 친절과 관용과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이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이 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내 삶을 들여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든 결단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